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변화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르며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을 품는 마음으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죠. 오랜 습관이나 성격, 특히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 신념이나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고집으로 만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변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던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 인간의 작품이 아닌지,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는지를 증언합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와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거나 사람에게서 배워서 요약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궁리에서 만든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뚫고 들어오신 절대적인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의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담담히 고백합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서 진멸하려 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종교적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오히려 복음을 말살하려던 최선봉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은혜가 만들어내는 반전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울의 노력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셨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 뜻하신 일들,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교회를 멸하려던 자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의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인간이 변화되었는데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과 변화를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자,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독자들과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의 변화를 복음과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변화 자체가 복음의 진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율법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유대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바울이 굳게 지키던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계시가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앞에서도 설명했고 앞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율법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사람이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그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나를 바꾸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계시가 나를 이렇게 변화되게 했다. 그러니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냐. 그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박해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복음은 조건 없는 은혜의 사건임을 바울의 삶 자체로 분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됐다. 복음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던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된 것이고 복음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뭔가 손을 쓴 것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되는 일 자체에도 바울이 많은 사도들을 만나서 나 좀 어떻게 잘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내 인생의 은혜의 타임라인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주권적 은혜를 찬양했듯이 우리에게도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도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 바뀐 나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 속에서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변화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사람을 과거로 단정 짓지 않고 은혜로 바라보자라는 거죠. 유대교의 성도들은 한때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바울의 변화를 듣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의 과거 실수, 그 사람의 원래 성격, 조건들을 보고 그 사람 절대 안 변해 라면서 쉽게 단정 지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 절대 안 변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단정 짓고 그냥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나 소그룹 안에 내가 은연중에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밀어내고 있는 지체는 없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잔소리나 규칙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임을 신뢰하면서 지체를 격려하고 기도로 기다려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변화 가능성 없는 세상에 복음의 소망 품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절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기준이 그렇게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혹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사람을 어떤 스펙으로, 과거의 이력으로, 낙인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냉혹함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박해자 사울을 사도로 바꾸신 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과 환경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나 혹은 사회 속에서 저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이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라고 포기해버린 영역은 혹시 있습니까? 인간의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복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땅과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전해야 할 사랑과 대안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바꾸신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희망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시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박해자 바울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시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의 지체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의 가능성을 품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